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던 이들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뒤로 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생업과 가족들조차 버려두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쫓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하세요. 천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냥 어설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확실히 복음은 명쾌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비유로 언급하셨던 게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을 곡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말의 의미는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잖아요.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주 원인이 가족 식구들이라고 말해요. 그들을 정말 호적에서 파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과 좋은 타협을 이루어야 된다는. 또한 손과 발과 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찍어 버려라, 빼 버려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핵심이 뭡니까? 손이나 발, 눈은 우리를 범죄케 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해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순례자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게 뭐냐면 손과 발과 눈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각자가 짊어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보다 그 십자가를 제쳐놓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거 추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 가는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떨 때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팽개치고 나오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또 우리를 범죄케 하는 손과 눈과 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찍어내듯이, 빼어내듯이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냥 신앙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과 내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고 그 자체가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 힘들다, 나 그런 예수 안 믿겠다 하시는 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고난이지만 그것을 내가 잘 이겨낼 때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세속적이고
이 세상과 육신의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목사님들 중에도,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늘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남은 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있음을 놓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옥은 존재한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진노가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영원히 임하는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계시하고 있다고 말해요. 제가 오늘 2번 얘기할게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영원히 임하는 최종적 심판의 장소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옥은 단지 상징이나 감정적인 비유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지옥은 단순하게 성도들에게 겁을 줘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이런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역시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실제적이며 두려운 현실의 장소라는 거예요. 지옥의 실제성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 교리,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마지막 4학년 때 재림론, 천국 지옥을 공부해요. 종말론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전제되는 것이 종교예요. 불교에도 천주교에도 기독교에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명쾌하게 답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연옥 존재하지 않아요. 극락, 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쾌하게 천국을 교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셨던 실제적인 장소예요. 복음의 시작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요, 집 짓는 이야기예요. 어떤 집을 짓느냐? 흔들리지 않는 집, 무너지지 않는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교회 나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무기를 받았잖아요. 기도라는 무기, 찬양이라는 무기를 받았는데 집을 짓는다 이 말에 집을 져요. 그런데 어떤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반석 위에 짓는 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몰라.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불에 타 없어지는 집이 있고 불이 아무리 붙어도 타지 않는 집이 있어요. 성경에 다 나타난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핵심이 뭐냐? 너희들 지옥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예수님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하신다.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따 이제 유다서에 나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 욕이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겐헤나, 이거는 상징적인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옥을 연상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것이 겐헤라라는 거죠. 이거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뭘 얘기해요? 언어조차도 조심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오직 몸과 영혼,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는 이분설이에요. 몸과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다 어디에 멸하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보면 12제자를 선택을 하셔요. 그리고 70인 문도를 통해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라,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 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우리가 역설적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두려워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질 않아요. 그 많은 머리수를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머리를 다 세시는 분이에요.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몸과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전도인들 70인 문도들에게 준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십시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중요한 얘기예요. 진노는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진노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지옥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왈슨,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지옥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미움이 불타오르는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으세요. 시작.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끓어넘치며 그 불이 결코 꺼지지 않는 곳이 뭐라고요?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유명한 존 버년, 여러분 철로 역정 아시죠? 아는 척 하세요. 아시죠? 이 철로 역전을 쓴 존 버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 고통이며 영혼은 그 시간조차 셀 수 없는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지옥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받되,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고통을 받되 영원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지옥과 같아. 새벽을 깨워야 되고, 어떤 이는 금식하고 철회하고, 어떤 이들은 정말 모든 걸 절제하면서 오직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밖에는 같이 하세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아멘. 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긴 사람들, 지옥을 가는 사람들, 그 지옥의 현장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빌립보서 1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라. 그런데 지금 여러분 배고픔도 목마름도 헐벗음도 여러분 위협을 받아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들어가도록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이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옥이라는 말은 은혜, 긍휼의 모든 가능성이 단절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이 멈춰진 것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제가 이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얘기할 거예요. 야, 내가 천국 가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했었던 게 뭐냐? 우리가 인생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에이 죽어버려. 근데 그 죽어버려 할 때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내가 아이 죽어버려야겠다, 내가 못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나를 피해가는 말씀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곳이 있네. 나 그러면 그곳은 가지 말아야지. 지금도 제가 동창하고 제가 아침마다 이 카톡을 해요. 그 친구가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천국이 있긴 있는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막 살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걔 이름이 영철이야. 죄송해요, 영철아,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안 나가면 너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랬더니 그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읽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멈춰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없으면 지금 제가 용서하세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붓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정말 무슨 일을 저질릴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아슬아슬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옥의 존재와 그 지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묻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거기에선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명, 거기는 어디를 지목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번 똑같이 답을 해보세요. 거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개역 개정이죠. 개역 개정에서는 거기에서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성경은 이게 뭔 말이야 이해를 안 되니까 아주 쉽게 풀어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나? 같이 읽으세요. 시작.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원어적으로 접근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또 쉬운 성경을 보세요. 쉬운 성경.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같이 읽으세요. 시작.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으며 불도 꺼지지 않는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읽으라는 말은 머리에 각인되라는 의미예요. 마지막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같이 읽으세요. 시작.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그러니까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을 파먹는 구더기. 그러니까 이 새 번역은 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구더기도 안 죽어, 구더기도.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뭐라고 하지 마시고, 왜 이거를 지금 얘기하냐 하지 마시고,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가차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부자의 사후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누가복음에 적어 놓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후의 세계의 삶을 통해서 지옥이 있다는 것과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한 곳에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가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집에 의지하여 부자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여명해 가야 하는 거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는 비록 거지였으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그는 거지였으나 거인이었으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주인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스러기 같은 이 조각이라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신경, 내 심줄 하나 끊어버리면 손이 마비돼요. 눈이 흐려져요. 내가 지금 내 자녀들, 내 자식을 부양할 수 있었던 것도 주인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읽어야 할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어요.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가난한 이 거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곧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했던, 믿었던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거린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해 보이고 부족하여 아무것도 없는 자였으나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거지 예수로 오셨습니다. 제가 이중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늘이 파송된 거지이다. 이 땅에는 세 가지의 거지가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거지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상이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나서 아예 나면서부터 거린이 된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의 거지는 누구냐면 자신을 위한 거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약한 자, 눌린 자, 갇힌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병든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거지로 오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여생을 있으나 있는 것처럼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졌으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스스로 거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거지가 되는 것이냐? 오직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거지가 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지 매추어 폭스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자비의 힘에서 참된 영성은 값선 감성이나 흔한 종교 성과를 달리 자비의 실천을 예수님을 닮기 위해 거지가 된 것.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러니까 제가 이 나사로 이야기를 하다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게 이런 얘기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스쳐갔던 것이 가나안 여인이 하나 나타나요. 예수님이 칭찬했던 여인, 수로복의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주님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반응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듣고 여자여, 같이 한번 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을 가나안 이방 여인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올소이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더냐?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믿음이 없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해했던 한 사람은 거린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 수르바의 여인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과 육신에 얽매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어찌 보면 거린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스쳐가시게 했을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크다는 이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와 거지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대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 말씀과 같이 부자는 부자의, 거지는 거지로서의 삶을 살다가 두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든 한 번은 태어나 한 번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이들에게 정해주신 룰이요 규칙입니다. 그러나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 다 알아요. 어떻게 죽든 간에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우린 여기까지 알아요. 그런데 그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모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무엇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이에요. 이 경건하게 지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 때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뭐대로요? 사실대로 고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대로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까지 고하느냐? 아까 제가 유다서 얘기를 했잖아요. 유다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15절에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잘 들으세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그 다음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만. 주를 거스려 한 모든 무슨 뭐를요? 악한 말. 하나님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너희가 은밀한 중에 쏙쏙쏙쏙 한 말까지 다 드러낸다 그랬어요. 이걸 내가 다 실토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을 읽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섭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5장 심판대 앞에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국회의사당에서 나와서 얘기하면 밑에 그 둥그런 밑에 누가 있어요? 그 쓰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속기사? 기록사 다 쓰는 거예요. 그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실토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를 지키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여러분 다 거짓말하는 게 다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책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근데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제가 사실은 올리지 않았는데 제가 아침에 소목사님 보고 같이 읽을 거니까 14절 15절 말씀을 좀 준비해놔라 그랬어요. 자, 심판을 받아요. 자기 행위대로. 이거는 빼고 박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겁나네, 겁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제가 분명한 얘기를 할 거니까요. 심판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이 바로 살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심판을 받는데 누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보면 여기 그들은 지옥을 간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설권사님 한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14절 여기 올라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또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을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 야고보서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제가 지금 여기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읽어요. 시작. 보라 심판주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주의 임하심이 매우 가까워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하십시오. 심판주가 지금 발 앞에 와 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17절.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좀 지나갈 것 같아요. 40분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집. 자, 그만.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김영희 권사님,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잘 안 들려요. 어디요? 천국?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는 게 교회. 자, 지금 심판주가 가까이 왔는데 제일 먼저 심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겠다는 얘기예요. 거짓된 자와 그릇된 자를 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오늘 겁주네. 아니에요. 우리 진짜 신중하게 한번 더듬어 봐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또 누가 의인이 어떻게 해요? 겨우 구원을 받는데, 와, 내가 나를 보니 이 말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도 완성을 이룰 수 없어요. 지금 내 모습, 내 이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내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지옥은 내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 있겠는가. 제가 오늘 사실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분명히 심판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은 심판의 공정성, 네, 심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 제가 이 심판의 공정성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생활로 이제 전환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